부활하신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앞자만 따서 에서 버두 사빌라, 다 같이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오늘 라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망과 꾸지람만 들었던 이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아마 원형극장, 또 운동경기장, 또 목욕탕 단지,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의류, 카페트, 이런 섬유 산업이 발달되고 금융업, 특별히 의료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만든 안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료가 발달됐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종교는 주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아멘 하고 참 아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 참, 그리고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는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충성되게 증거하시다가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충성된 자가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둘 다 충성하신 분들인데 누가 더 충성 잘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충성 잘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잘하겠습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또 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종보다는 더 충성을 진정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벌써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 자존하신, 존재하신 분이지요. 그분들이 협력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또 동력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뭐라 하면 뜨뜻 미지근하다 그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가 또 그들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는 뜨뜻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원래 특징이 물이 없는 도시랍니다. 그 도시 안에 물이 없는 곳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은 터키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까묵갈레라고 있어요. 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 하얗게 그 온천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까묵갈레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수도관이 다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까묵갈레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거기에서 수영을 한 사람입니다. 온천물에다가.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10km를 내려오게 되면 25리를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빠졌어요.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도달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그 옆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 물은 시원한 찬물입니다. 이 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이 찬물이 또 뜨거워져, 조금씩 뜨거워져 가지고 내려올 때는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에 참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주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양쪽에서 물을 공급받고 도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주님께서 물을 비유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진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을 그들이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신 곳이고, 또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그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곳이고요. 또 100시언 3마리의 고기를 잡은 곳이고,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이 그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가브나움 앞바다입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곳이고 이런 유서 깊은 곳에 와서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 그래도 물이라도 한 바가지 먹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호숫가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도 이 뜻깊은 장소에서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셨습니다. 제가 마셨는데 딱 마시니까 어떤 맛이냐면은 미지근한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끼도 끼어 있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이거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이게 또 다시 무슨 설사라도 나지 않는가 자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참 하루 종일 깨림직하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미지근한 그와 같은 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특별 집회에 참 크게 열심히 참석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병이 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집회에 참 죽는 줄 알고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참석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번 빠질 때는 참 두려워 생각도 들고 주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 간증을 시켜보면은 옛날에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앙 간증 얘기는 잘하는데 요 근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나의 이 신앙 간증 정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건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식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VIP를 교회로 데리고 왔고 그때의 그 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식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식어 있는 믿음의 특징은 핑계를 잘 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세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하세요 하고 부탁을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또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옛날에 공과책은 다 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요사이는 뭐 토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다 매주마다 외워서 하니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늘어요. 성경 실력이 되다. 그래서 성경 실력이 많이 키워졌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를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 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경력이 쌓이면 나중에는 대단한 그런 실력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좀 합시다 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도 사람이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 말고 엄청 봉사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나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식으로 고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처방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면 돼요. 그냥. 성가대 하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교사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봉사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는 첫걸음은 그냥 순종하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되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식어지는 겁니다. 미지근한 게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걸 보자기에 한 달란트면요 6억입니다. 6억. 그 돈을 다 6억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보자기에 몇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넣어뒀습니다. 주인이 그걸 줄 때에 이걸 활용해서 내가 올 때 회개하자, 같이 결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 이걸 땅에다가 깊이 묻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 원금이라도 조금 손해를 끼친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주인은 자기는 심지 않으면서 남이 심은 거 빼앗아오고 착취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건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말이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잘못 오해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셨지. 남의 열심히 수고해서 가꾼 거 그걸 착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일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주의 일 하다가 혹시 내가 잘못하면 주일학교 선생하다가 학생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가대 하다가 영광 가리면 어때요? 성가대가 무슨 영광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더 남기고 2개를 더 남겨서 갖고 왔을 때에 착하고 착하다, 착한 종이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맡겨주신 거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소천의 날이 와요. 그 날은 누구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충성하다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는요, 말이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은 잘 쓰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글로는 잘 쓰지만은 말은 잘 못한다. 말이 우둔했다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못생겼대 또 바울사도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까지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평생 동안 지병 때문에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금자탑을, 놀라운 공로를 세웠던 기독교, 예수님 제외하고는 최고의 기독교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을 수 있다. 내 눈이 떼어질 수 있다.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귀가 열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고 나오면 다 되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요. 소원을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언제나 한 가지 내가 뭐 돼야 되겠다는 그거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중학교 그 시절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학도 신학대학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갈멜산의 승리자, 아합과 싸운 사람,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이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거의 소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가 이제 성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기 있으라 그래. 안 됩니다.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이 얼마 세인지. 그래 또 저쪽 가서 한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 이제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요단강가에까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보고 도대체 너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냐. 저는요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구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네가 자세히만 보고 있으면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는 갑자기 불수레와 불병거 하나님이 타시는 불수레와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부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 그랬으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그 놀라운 광경 있죠.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 그걸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올라가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후계자가 됐다는, 후계자로 삼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받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동안에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큰 권능이 그때 오게 됐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만큼 놀라운 광경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배만큼 놀라운 광경은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이것은 최고의 광경이에요. 이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성령 권능이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놀라운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끝까지 열망을 가지고 나를 후계자 삼아달라고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결국은 소원대로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다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불신 영혼들을 주 앞으로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첫째는 뭐죠? 믿음은 불쌍한 이웃을 돕게 한다. 믿음은 제사함을 받게 한다. 믿음은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